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잘 승리하며 지내셨나요?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주 만나는데도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안부도 묻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늘 잘 지내고 또 이제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점차 많은 친구들이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대되는 것은 영상 촬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이 영상보다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누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태영 목사님은 이렇게 본인의 단점? 컴플렉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컴플렉스 단점? 네. 없어가지고 저는 자존감 되게 높거든요. 저를 되게 사랑해요, 정말. 네,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컴플렉스 없는 건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단점이 없다 생각하는 건 이거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일명 예전 말로 하면은 뭐 그냥 뭐 잡벅이라고 이야기할 네. 수도 있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냥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허허허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스타일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컴플렉스 어떤 컴플렉스 있으셨어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공과 촬영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네. 노래 부르는 거. 저에게는 큰 단점이고 지금은 단점이긴 하죠. 지금 컴플렉스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시라고 해봤자 이제 뭐 불과 뭐 5년 전, 10년 전이 됐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지만 그 목소리 너무 좋고 싶고 노래도 되게 잘 부르고 싶은데 네. 상대도 약하고 노래도 못 부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찬양인도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게 두려웠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에게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였다. 그래서 찬양인도 근데 또 심지어 왔는데 계속 찬양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찬양인도 하고 싶지 않다. 찬양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찬양인도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찬양인도 안 시키더라고 이제.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요? 저는 그런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단점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지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그런 것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로 우리가 다른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나 공격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으로 세상적인 관점들을 끌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꿈과 비전들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건강한 세계관이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자아 정체성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 공과 때 밸런스 게임 제가 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잠깐만 이거 끌어갖고 오면은 혹시 목사님은 정말 좋은 그릇, 완벽한 플레이팅이 된 그런 어떤 접시에 게사료 아니면은 그냥 일회용 접시 플러스 일회용 그냥 종이 접시에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근데 이거 심지어 고든 램지가 준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도 지금 골랐죠? 저도 그거 고를 거예요. 네, 고든 렌즈가 해주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올려주는 한우 스테이크. 네, 한우 스테이크죠. 왜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이런 문제는요? 우선은 게사료는 아무리 좋은 플레이팅을 맞아, 해놓고 맞아. 뭐 얼마나 좋게 해놨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고 우선은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당연한 질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있는 것, 담겨진 것이 형편없는 것이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본질이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는 그런 이슈가 좀 이렇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자동차 이렇게 네네. 타시잖아요. 목사님의 그 드림카가 있다면 뭐일까요? 드림카? 네, 목사님 드림카. 저의 드림카는 저기 전기차. 전기차, 네. 테슬라. 테슬라 좋죠. 테슬라. 테슬라도 좋고 전기차로 한번 다음 아, 차는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선은 환경 문제 좀 생각을 해. 왜 그래? 환경. 진짜요.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이 환경 문제 생각한 것도 딸이 이제 석유도 이제 모자로 가는데 네. 전기차를 우리도 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빠는 돈이 없다.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전기차. 근데 다음에 네. 차를 사게 된다면 전기차를 한번 사보겠다. 전기차 한번 사보겠다. 네. 꼭 갖고 이루시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네, 네. 이제 자동차를 희망하니까 타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카푸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차를 사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이동 수단 그다음에 또 이것을 인해서 뭐 빨리 가고 이런 효율성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드러냄. 좋은 차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 돈이 진짜 많이 서 차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차, 외제차 막 딱 자리 2개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맞아. 스포츠카 그것도 이렇게 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뚜껑 열리고. 막. 뚜껑 당연히 열려야 되고 막 그다음에 삼각형 이게 막 벤츠, 비사 뭐 이런 것들 차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와 대단하다 해. 맞아요. 근데 유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차를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카푸어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논리들이나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겉모습은 참 신실한 성도인데 정작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있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늘 그러한 자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점차 늘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지는 진지하게 질문을 좀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면서 무엇을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큰 집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흔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댁에는 몇 종류의 그릇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요.
한 3-4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종류 정도? 네 종류. 네, 그렇죠. 네. 보통은 집에서 그렇게 그릇이 네, 좀 네, 다양한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러면은 식사하실 때 같은 그릇을 쓰시나요? 아니면 매번 다른 그릇을 쓰시나요? 똑같은 그릇이죠. 맞아요. 이게 맞는 똑같은 말인데 그릇이에요. 똑같은 숟가락 그릇. 젓가락 똑같고. 네. 그냥 쓰던 거. 맞아요. 쓰는 걸 잘 닦아서 쓰는 거. 근데 하지만 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죠. 또 다른 그릇을 내놓기도 찬장에서 하고.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 맞아요. 그런 그릇. 거좀 꺼내죠. 귀한 손님도 맞아요.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용도가 있다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큰 그릇만 되고 싶어 해요. 좋은 그릇, 큰 그릇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실 그릇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을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금은 무겁잖아요. 숟가락 밥 먹는데 오른팔만 아니야. 이만해지는 거야. 나만 그래도 먹을래. 역시 이태영 목사님은 전기차, 애플, 금그릇 이런 금그릇. 거. 그렇죠. 목사님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좀 내가 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항상 그 그릇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항상 금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이것이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릇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기화 시킨다면 어떤 그릇,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냐, 음식을 담아놓고 대접할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을 의미할까요? 23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용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보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부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거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공격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금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더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릇이냐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있어 보이거나 그리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동부 이태영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본주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눌 때 같이 봤는데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공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을 한번 바꿔보고 싶으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매우 심해가지고 피부 케어를 좀 받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기미도 없애보고 점도 좀 빼보고요. 얼굴에 나와있는 기미랑 잡티 좀 많이 빼주고요. 뭐라고 해볼 텐데 모르겠네요. 목사님은 좀 피부 트러블이 심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성형이라는 것이 사실 경쟁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이 10대 때에는 성형수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료 성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용 성형이죠. 얼굴을 예쁘게 한다던가, 그죠? 몸매를 좀 날씬하게 한다던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미용 성형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성형하면 미용 성형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하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사람만 해당되진 않아요. 얼마 전에 애호박 농장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애호박이 원래 일자로 날씬한 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호박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닐 포장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일자로 예쁜 모양을 만든다고 해요. 원래는 활처럼 휘어진 모양이래요. 가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예쁘게 모양도 잡고 포장도 해야 잘 팔린다고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는 원래 애호박이랑 포장된, 예쁘게 이렇게 포장된 애호박이랑 가격이 3배나 차이 나고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론을 듣고 싶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형수술을 해도 되나요? 여러분 해도 됩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형 기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술이잖아요. 다만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남을 의식해서는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 좋은 외모를 가져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잠깐이거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예쁘니까 친구하고 싶어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보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외모에서 신체, 그러니까 몸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의 영향은 우리의 지정의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에 대한 왜곡, 즉 아름다움에 대한 왜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의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긴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잠깐, 그 만족은 잠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폰 11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12가 나왔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서본주 목사님이 샀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죄악된 인간의 아름다움의 개념이 가변적이에요. 왜냐면 아이폰 11을 목사님이 쓰고 있지만 12가 나오니까 12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 거를 보면 약간 좀 덜 예쁜?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 아름다움의 개념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거대한 나라의 왕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어야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라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우리도 지금 원하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인간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의 남편과 그 신하들이 에스더서 2장에서 왕비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지시를 내려요. 왕후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그 2장 2절에 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처녀를 고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세상과 에스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래전에 유행했던 만화이기도 한데 외모진상주의라고 하는 만화도 있었어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를 가리켜서 루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루키즘은 외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종, 종교, 성차별을 포함하지만 21세기에서는 신차별주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욱 진화해서 어디까지도 확산이 되냐면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모의 재력, 학력, 인맥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도 이러한 것 때문에 부패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정치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별주의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외모 또는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몸, 외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알몸인 것을 보고 잎으로 옷을 해 입고 가렸잖아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몸 이상의 존재예요. 그 몸의 그 가치보다 더 큰 존재이거든요. 이 세상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몸을 동일시하지 못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날 매력이라는 단어를 어떤 특권을 가질 수 있는 화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치 있어지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외모도 바꾸고,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치장을 하죠. 더 좋은 것을 입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이렇게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질 수 있는 물질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몸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 내면,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익한 거예요. 또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보다 멋있어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몰입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거절과 실망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보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 구절을 더 읽어드릴 텐데 말씀 좀 길어요.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목사님 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무너질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피부의 노화는 몇 살 때부터 올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피부의 노화는 22살 때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22살 이전에 여러분들은 아직 노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22살부터는 이제 피부가 죄송해요, 이제 흘러내리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 기미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무너질 거예요. 또 살도 찌고 빠질 것이고 주름도 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약해지고 그리고 쇠약해져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먼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인해서 어떤 조바심이나 압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몸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몸을 친절하게 대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들에게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외모, 몸 사랑하시길 바라요.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먼저 나는 오묘하고 놀라운 선한 의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어느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내 몸의 목표는 다른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대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너무 외모에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그대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남을 의식하거나
그것에 집착하고 몰입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의 강점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이니까 그런 것들을 선하고 복되게 사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